오늘은 22일 시편 15편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시편 15편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인가?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5편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시편 15편에 대한 배경을 우리 친구들이 조금 함께 나눠보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이 시편은요, 시편 24편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24편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니이까? 그리고 시편 24편 9절 10절을 보면 우리 친구들이 더 잘 아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라는 우리 찬양으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는 그 찬양도 시편 24편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배경이었을까요? 다윗이 법궤를 그의 성전으로 장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모시고 오려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1차 시도 때에는 이 우사가 그 소가 막 이렇게 덜컹덜컹 거릴 때 그곳에서 이 법궤가 떨어질 때 손을 대었다가 이 우사가 그곳에서 즉사하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다윗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자기가 마음만 있으면, 정말 순수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실 줄 알았는데, 순순히 법궤가 그 장막에 이를 줄 알았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시간을 갖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저 말씀을 모실 수 있는 것인가 번민하며 기도하며 그때 이 고백을,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도대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리이까? 우리는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배에 참석한다, 내가 찬양을 올려드린다,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당연한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너무나도 참혹했던 1차 시도를 통해서 내가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드리는 것은 둘 다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받으시지 않으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고민은 도대체 어떤 자의 예배를, 어떤 자가 과연 하나님의 성산에 이를 수 있으며 누가 과연 하나님의 장막에 이를 수 있단 말인가 고민하며 그의 감동에 따라, 충만한 감동에 따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1절은 이 다윗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2절부터 5절까지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텐데요. 6가지의 하라라는, 우리 투두라고도 하죠. 어떤 굉장히 적극적인 대처 방안, 이것들을 하라라는 것이 6가지가 나오고 5가지는 이것을 하지 않는 자, 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하라는 것 3가지가 나왔어요. 한번 끊어볼까요? 정직하게 행하며 한번 여러분 여기서 끊어주시고, 공의를 일삼으며 끊어주시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하고 끊어주시고,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우리 영어 성경으로 살펴볼까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Lord, who may dwell in your sanctuary. 드웰은 뭐예요? 그래서 안식을 취하면서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여러분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잔디밭 말고요, 푸른 초장에 마음껏 쉬십시오라고 하는 그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서 dwell 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In your sanctuary. sanctuary는 안식처라는 뜻인데 그냥 safe zone, 안전지대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여러분 어떤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은 거기 악인이 고대로부터 막 전해져 오는 비법서를 탁
전수하는 곳에 그 손을 대려고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신성한 곳이에요. 악인이 손을 댈 수 없는 곳, 하나님께서 구분지어 놓은 그 생츄리, 굉장히 신성한 곳이에요. 악은 일절 틈탈 수 없는 그런 곳에 대한 느낌의 단어가 sanctuary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홀리한, 그 이너피스한 그 하나님의 성막에, 성전에 누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참으로 안식을 취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Who may live on your holy hill, 그 거룩한 언덕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그곳에 누가 오를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첫 번째가 He whose work, 그의 걸음이 is blameless. 그러니까 지적할 만한, 비난할 만한 것이 없는 그의 행함이 두 마음이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직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and who does what is righteous. 그가 행하는 것이 옳은 일,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 첫 번째는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예요. blameless. 너 속은 그 마음이 아니잖아. 겉과 속이 일치하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직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을 얘기했어요? 바로 what is righteous. 이것을 행하는 자,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 세 번째는요, who speaks the truth in his heart. 마음으로부터 진실을 말하는 자. 진실을 말하는 자.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정직한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왔어요? 공의롭게 행하는 자, 공의를 일삼으며. 세 번째로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지 말라는 것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입을 회방치 아니하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어요. 동일하게 끊어볼까요?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리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또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의미가 비슷한 것 같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의미가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로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이거는 이렇게 나왔어요. And has no slander on his tongue. on his tongue. 그의 혀로 slander, 직접적인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게 대놓고 말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상처를 주는 것,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는 것이 바로 slander죠. slander with his tongu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who does, 어떤 건 행한다는 거죠. his neighbor, 그의 이웃에게 no wrong, no wrong,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는 자. 뭔가 나쁜 일,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는 자. 첫 번째는요, 말로 상처를 주지 않는 자. 세 번째는요, and cast no slur. cast는요,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미소를 내어보내다, 그물을 내어 던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cast no slur. slur는 뭐냐면 주정거리는, 주정뱅이의 주정거리는 말, 그리고 또 비방,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에게 대놓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on his fellow man.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누군가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헌담을 하는 거예요.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그물에 한번 걸려봐, 이 비방에 한번 걸려봐 하고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대한, 우리말로 치면 뒷담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벌써 하지 말라는 것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벌써 말과 관련된 것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내 귀에 들린 대로 반드시 행해 주리라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의 권세는요, 창조적인 것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쁜 말을 하는 것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해선 안 되는 것, 남에게 직접적으로 말로 상처를 주는 것, 또 어디 남에게 걸려보란 듯이 덫을 놓듯이 다른 이웃들에게 그 누군가에 대한 헌담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 4절 보면요,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한번 끊어볼까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끊어보고요.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변치 아니하며 하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가 아니라 요 세 가지는 또 하라는 것 세 가지입니다. 그 나머지 세 가지도 영어로 보면서 함께 나눠볼게요.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who despises a vile man. veil은 뭐냐면요, veil이란 뜻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man이에요. 타락한 사람들,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 남에게 행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보고 무서워서, 대부분 그런 사람들 세상 무서울 거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서 괜찮아 괜찮아, 너도 좋은 사람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who despise, 경멸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누구를 향해서요? A vile man, 도덕적으로 타락한 행동들을 일삼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히 이 경멸할 사람들은 경멸하는 자, 그러니까 강직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강직한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But 반대로 honor, 존대해 주는 것, 존경해 주는 것. 어떤 사람을요? Those, 어떤 사람들인데 who fear the Lord. 비록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사회적 약자예요. 물질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직 배우지 많이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봤더니 who fear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honor 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귀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비록 앞에는요, 세상에 있는 공직자일지라도, 심지어 대통령이나 장관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의 위치는 인정하지만 그의 본질은 그것은 인정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그것은 판단하라는 거예요. A vile man, 그 타락한 사람들은 네가 despise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권력을 무서워해서, 그 사람의 위치를 무서워해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말했던 건 뭐예요? honor 하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높은 위치에 있어. 그런데 너보다 낮은 위치에 있지만, 너보다 어려운 위치에 있지만, 너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위치에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기꺼이 높여주고 honor 해주라는 거예요. 존대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당신도 나와 같습니다. 저한테 이러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어리더라도 당신이 내 도움을 직접 받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저는 당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겸손을 갖추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하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Who keeps, 지키는 거죠. keeps his oath. us라는 단어는 좀 어렵죠. O-A-T-H, 바로 서원이란 뜻이에요. 맹세라는 뜻이에요.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keeps oath, 이 맹세를 지키는데요. even, 심지어 when it hurts,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볼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명예를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한다고 한 것은 지키는 사람, 그리고 만약에 이 한다고 한 것을 지키지 않으므로 명예를 잃어버린 사람은 나중에는 명예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실제적인 손해도 입게 되는 것이죠. 당장 명예를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요, 당장에는 손해볼지라도 결국에는 명예도 지키고 그 모든 것도 더해지는 일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여섯 번째로 갖춰야 될 것은 바로 신실함이에요. 네가 말한 것은 네가 지키는 것, 언행일치 신실함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에 보니까 하면 안 되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자 이렇게 또 한번 끊어보고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 한번 끊어보세요.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추가돼서 총 5가지 하면 안 되는 것이 나오는데요.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우리 이해 잘 되죠?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Who lend, 돈을 빌려주는 사람, his money without usury.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고금리로 이렇게 사람은 고금업자처럼 이 고리대금, 이자를 높게 해서 형제에게 이 이득을 취하지 않는 자, 이것을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자, 또 어떤 사람입니까? does not accept,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 a bribe, 어떤 뇌물이죠. against the innocent, against the innocent. innocent는 뭐예요? 죄가 없는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대적하는 뇌물들, 그러니까 악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고 의인을 악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불법한 뇌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 해야 될 것 6가지와 하면 안 되는 것 5가지, 이러한 자가 그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으며 그 sanctuary, 하나님의 그 안식처, 피난처에 그곳에 평안한 마음으로, 죽을지도 몰라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앞에 나온 그 11가지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이것을 다윗이 마음 중에 감동으로 깨닫고 이것을 고백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11가지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완벽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 은혜로 들어가는 자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자는 누구 있나요? 바로 우리가 떠오르는 분,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이 11가지를 온전히 지키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영을 보내주신 우리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모신 자들이 이러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죠.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희생으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 이현승은 인간 누구누구는 이 11가지를 도무지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 감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양은 갖출 수 있어요.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같은 유대인이라고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요 표면적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당연히 성산에 오를 수 있는 것들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백한 찬양이 아니에요. 이방인들과 불렀던 찬양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불렀던 노래예요. 너희들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진짜 올라갈 수 있는지 아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누구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행함으로 나왔어요.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성전에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 왜 다 행함과 관련된 것들만 나왔나요? 그것은요 믿음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행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는 뭘로 나타나요?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자는 그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곳에 나온 것들이요. 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성전에 들어간다 더 은혜스러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경외하는 자가 그 성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더 은혜될 것 같은데 오늘 여기 나온 것들은요. 다 누구에 관련된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 관련된 것이에요. 성경에서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으로 온 선지자의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자들, 나누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시편을 나눈 것이에요.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온 자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자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웃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이렇게 6가지를 행하고 5가지를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총 정리를 해보자면요. 6가지 하라는 것 2절에 3가지가 나왔죠. 자, 정직, 공의, 진실, 또 강직한 것. 이것 좀 생각외로 어렵죠.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해야 돼요. 악한 자에게도 착하다. 착한 자에게도 착하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악인에겐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이야기한 건 겸손한 것, 또 신실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되는 5가지는 뭐였어요? 정말 참소하지 않는 것, 말로 상처를 주지 않는 것,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나에게 악한 것, 음행이라든지 막 내 몸을 자해한다든지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에게. 또 3번째로는요, 회방치 않는 것, 쉽게 설명하면 뒷담화하지 않는 것. 너무 어렵죠. 우리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 뒷담화를 시작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 뒷담화를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말씀 기억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모시면 이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4번째로는요.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렇게 고리대금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이것보다도 더 많은 종류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또 선생님들 사회에 나가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감히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5번째로는요. 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뇌물을 받으면요. 이 뇌가 마비되고 우리의 양심이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그런데 이 11가지는 다 어떨 때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이 충만한 자, 그 영으로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다윗은 구약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함에 따라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예수님의 영을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이 11가지 한번 의식하면서 승리해보는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하루의 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전도 열심히 합시다.